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는 가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면서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무언지를 기억하시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약속의 관점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인물의 중심을 두어서 요셉의 성공과 출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개인의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3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선조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하셨으면 이제 이루셔야 돼요? 안 이루셔야 돼요? 이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요셉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12아들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이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사랑하였던 여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이라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늘 품 안에 두고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자들이었어요. 형들은 양을 치러 나갔지만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라고 그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꿈을 꾸게 되지요. 그런데 이 꿈 얘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 얘기를 할 때에 내가 낮아진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우쭐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꿈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곡식단이 자기 거는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허리를 굽히더라.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더라. 이런 꿈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아버지와 엄마, 또 형들이 나에게 허리를 숙일 것이다. 라는 그 꿈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그러니 형들이 가뜩이나 미워하던 차에 더 미워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려 하였지요. 그런데 맞이인 르벤이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자.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주고 팔게 됩니다.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세. 17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로 오르는 나이가 몇이지요? 30세. 여러분, 13년이라는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서 훈련을 시켜요? 감옥에서. 애굽으로 잡혀가서, 종으로 잡혀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훈련을 받아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 요셉이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나요? 없지요. 또 애굽에 갔을 때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혀요. 그 억울함을 안고 감옥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면 엄한 소리 조금만 듣게 돼도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막 성질 부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억울함을 당하고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누명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훈련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능력을 주면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삼삼하게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에게 거짓과 술수, 사기를 쪽 뺀 다음에 그를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든 뒤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훈련을 받아 총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하지요. 어떤 꿈이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을 안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30세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풍년 7년이 지난 뒤에 흉년 2년째에 마침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쌀을 얻으러 누구 앞에 와요? 요셉 앞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자식들, 손자까지 계산을 하게 되니까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종으로 팔려가서 그 고센 땅에 살게 해? 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반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애굽 땅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남자만 20세 이상 된 남자만 얼마라고요? 60만 명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계산하게 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70명을 가지고 어떻게 400년 동안 200만 명을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민족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애굽 땅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였을 때 숫자상으로도 적지 아니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심을 이루려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느냐?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의 고산 지역으로 모이게 하여서 그곳에서 자손이 번식을 하여 번성을 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미 우리가 결과를 통하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게 되면 이제 뒤에 말씀의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 억울했던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를 알고 있었다라고 그 형들에게 보복을 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요. 우리 가족과 이스라엘을 살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아무런 죄 없이 종으로 팔려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은 30에 팔리셨지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에 그 슬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아픔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야곱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애끓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